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며 나온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여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여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주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여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모든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서로 다시 한번 이렇게 격려할게요.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놈의 반대에 맞춰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믿음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구주와 함께라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라 살아가라. 영광의 그날의 이름으로 언제나 주만 살아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하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계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오분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지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홍민숙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구원자이시고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진실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감동 감화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저의 연약함으로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앞에 감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과 죄악들을 아버지께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나라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 슬픔과 환난을 통하여 은혜에 이르는 길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더욱 가까이하게 사랑하고 계심을 알기에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월이면 이 나라의 대표를 뽑는 날이 다가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어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이 선출되어 경제, 외고, 안보 등을 안정히 되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살아 숨쉬고 생명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는 물론 이 민족 구원의 역사가 저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물질과 고통과 믿음의 생활에서 시험받는 이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 모두가 기도로서 주님의 복의 그늘로 들어가 저희의 답답한 심령이 자유함을 얻고 해결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도록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날마다 피곤치 아니하도록 건강을 허락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두가 변화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산마미션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봉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그리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만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주님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시옵시고 참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올려드려지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부흥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부흥되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죠.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기는 이 확산세는 커지지만 이 코로나 종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3월부터는 오후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수요일에 시행하는 수요 기도회 줌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데 이것도 3월부터는 대면하여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곧 열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줌 만나는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번 주 교재가 저 뒤에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미얀마, 아프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에티오피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혜 선교사님 연락 왔는데 굉장히 지금 바쁜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바쁜 시간을 정신없이 보내고 있다고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선교지들 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정은 목사님이 한국에 나와 계시는데 아마 곧 우리 교회 초청에 대해서 못 오실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고 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의 말씀.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34절을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주제별로 작성한 이 5편의 설교 사이사이에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주제별로 잘 정리해가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알리고 있는 그런
잘 정리된 복음서이죠.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질문을 합니다. 율법사는 그 당시 이제 율법 선생님이었죠. 뭐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며 또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본문 기록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기록하므로 율법사가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런 어려운 질문을 골라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치 이제 직전에 있었던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처럼 아주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함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동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조금 너그럽게 생각을 하면 정말 이 율법사는 정말 궁금한 것을 질문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2장 28절인데 여기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질문하는 사람을 서기관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사와 같은 이제 서기관은 율법사와 같은 말인데 이 서기관은 예수께서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답을 잘 하시는 줄을 알고 정말로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인정하고 정말 진리를 아는 그 참 스승인 줄 알고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대답을 하기 정말 곤란한 대답을 주지 못했던 이 수많은 계명 613가지나 된다 그러죠. 이런 방대한 모세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으뜸이 되는지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질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로 알고 싶은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명이 너무 많아서 다 기억도 못하고 그래서 다 지킬 수도 없어요. 물론 계명은 다 중요하고 다 지켜야 되는데 그래도 이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반드시 지켜야만 할 그런 계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문제죠. 이것이 너무도 중요해서 꼭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그런 계명. 이제 그것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이 질문 꼭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러한 진지하고도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질문한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 대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 사랑 계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웃사랑 계명입니다. 결국 보면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사랑에 대한 계명. 근데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가 하나님 사랑인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둘째 계명도 첫 번째 계명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나 다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에 가장 가치가 큰 계명, 그 계명은 바로 사랑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서기관이 즉시 수긍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수긍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대답을 합니다. 그의 대답이 이래요. 마가복음 12장 32절로 33절인데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래요.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옳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의 고백도 이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분이 없다.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계속해서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계명 마음 다하고 지혜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이렇게 서기관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을 시행하는 것이 모든 예배, 모든 전체 제물, 전체 드리는 그런 번제물, 기타 다른 제물 어떤 것보다도 더 좋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식일 지키고 율법 지키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적으로 드려요. 또 금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런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면서 금식하면서 이런 것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서기관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 그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을 칭찬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인데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진리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알았던 진리를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지혜로운 대답과 함께 그 사랑을, 그 넘치는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 또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그 계명,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하며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할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죠. 너무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 사상이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등등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좀 자세히 보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 그런 말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내가 복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그런 관점이 훨씬 많은 듯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야지.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나 중심이에요. 당신은 하나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말이 사실일까요? 우리는 전부 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 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그렇게 원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지, 진짜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소요리 문답 제1번.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요. 내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듯이 똑같이 우리의 이웃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인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목적이 좀 잘못되어지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바라죠. 그거 바라야죠. 맞는 말입니다.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거 하셔야죠. 해야 됩니다. 그죠? 고통에서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고통을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생의 확보, 이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우리의 영생을 하늘에 두고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 기도해야죠.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죠. 맞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물질의 축복, 이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거 하셔야죠. 다 해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적인 축복만을 목적으로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만이 목적이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다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거기에 한정시킨다면 우리의 목적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른 신앙을 우리가 갖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먼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더 크고 더 근원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 중심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를 중심으로 사는 세상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소 소홀히 생각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실천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일까? 오늘 보면 37절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죠. 목숨까지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까지도. 말하자면 우리의 물질도 바치고 생애도 바치고 생명도 바치고 생각도 바치는 우리의 전폭적인 전체적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숨까지도 다 하고 계신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교회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죽음도 불사하면서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을 드렸던 그 순교자들, 우리가 이런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전체를 드리는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전체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 목숨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가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전체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마음.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릴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일부분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마음을 빼놓고 드린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마음이 담긴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드린 것.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 2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의 헌금 드린 그 모습을 칭찬하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는 비록 적은 돈, 아주 적은 돈을 드렸지만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죠. 그것은 그의 온전한 마음, 그 마음 전체를 드렸다는 칭찬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폭적인 이 헌신할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록 주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동일하죠. 사람에게도 동일해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한다고 하는 것. 어떻게 이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해주기 위해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노력 많이 하죠. 우리 남편들도 보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또 무엇을 하면 아내가 기뻐할까? 이런 건 많이 고민을 합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죠. 더 해주고 싶고, 좋아하는 것 더 해주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죠. 우리 연애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야 달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그렇게 말했던 그 시절이 있었죠. 사랑하면 늘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주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쓰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늘 생각하면서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늘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능하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분께 의뢰하는 것,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 것이죠. 모든 마음까지도,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도 그분에게 드린다고 하는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물질은 가는데 마음은 안 간다. 시간은 드리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이러면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전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생기게 됩니다. 우리 애들 보면 아빠, 엄마, 그 엄마가 슈퍼맨인 줄 알지 않습니까? 모든 것 안 되면 엄마 부르죠. 그러면 엄마가 해결을 해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엄마에게 매달리죠. 아빠에게 매달리죠.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이죠. 신뢰한다고 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사기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엄연히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존재해 계시거늘 그들에게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왕이 없어요. 하나님을 삶의 주관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엄연히 집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새로운 아버지를 구해달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그분과 의논하며 그분께 맡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삶이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고백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왕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반드시 왕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되겠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면 그것은 왕을 왕으로 대접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잘 살펴보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성경에는 많은 좋아하시는 항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혜롭게 잘 살펴보고 주님이 안 좋아하시는 것은 과감히 배제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의 삶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웃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째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똑같은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말이 안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 이웃이 참 여러 부류들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늘 우리와 이웃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를테면 형제자매가 그렇고, 또 우리 직장 동료들이 그렇고, 또 동네에서 늘 슈퍼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 동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는 불우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TV에 소개되는 그런 불우한 환경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죠.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 불쌍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들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 되겠죠. 전쟁과 내전 등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라든가 아프간 등 이런 곳에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런 이웃들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이들도 사랑을 해야 되지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원수를 성도의 이웃으로 지적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참으로 쉽지 않은 명령이시죠. 세상에는 참 이 성도들을 헐뜯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매히 미움을 받을 때 우리 사람들은 자연히 미움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감정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러한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도 같은 얘기를 해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건대 원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주님께서도 원수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이 원수를 사랑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정말 힘들어요. 점잖게 말해서 힘든 거지 사실은 상당히 불편하죠. 불쾌하죠. 격하게 불쾌합니다. 아예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이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는 것이죠.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원수 같은 사람 생각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시고 사랑하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모두 우리 이웃이 있을 뿐입니다. 결심하세요.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런 주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들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인 것이죠. 이렇게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자신처럼 여길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특히 더군다나 이 원수까지도 그렇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 속에서 하와를 만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아담 혼자 사는 게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 안에서 하와를 만드는데 아담을 잠재워 놓고 아담 속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듭니다. 실제로 여자는 남자 안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하나예요. 이 둘이 만나서 인간이 되는데 이 둘 인간은 하나라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위대한 고백이 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가 너요 네가 나다. 이러기 때문에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끼리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 결코 분리되어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너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우리 인간이다 할 때 이 한문으로 사람 인자를 쓰는데 이 사람인 이 한자를 보면 사람과 사람이 등을 맞대고 함께 서 있는 이런 형상 아닙니까? 우리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 비밀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결혼제도 아닙니까? 결혼. 그러니까 부부라는 모델을 통해서 자신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실제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자를 그렇게 자신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삶을 교훈 삼아서, 이 결혼의 삶을 교훈 삼아서 이웃을 내 자신을 돌보듯이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결코 분리되어서는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사람은 함께 살지를 못합니다. 분리되고 헤어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서로를 밟고 일어서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험악한 세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점점 더하죠. 요즘 더해요.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그런 그들의 삶은 완전히 전쟁을 불사합니다. 정말 전쟁이에요. 급기야 요즘은 이 코로나 시국, 요즘은 밥도 함께 못 먹게 해죠. 웬만하면 밥도 혼자 먹게 하고 가급적 만남도 자제하도록 그렇게 권고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불편한 세상입니다. 참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 진실된 모습들이 깨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세대를 보게 됩니다. 핸드폰도 우리를 홀로 있게 만들지요. 우리 지하철 풍경을 보면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데 보면 전부 다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 가정은 안 그런가요? 식탁에 둘러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그런 가족들이 식탁에 앉으면 뭐합니까? 전부 다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약해져 가고 있는 풍경이에요. 우리가 서로 관계할 줄을 몰라요. 관계하기가 불편해요. 네가 낸지 내가 낸지를 몰라요. 이게 사람의 인간관계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실천하기를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일 높고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창조의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에요. 만나고 대화하고 같이 식사하고 함께 도와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입니다. 금전적으로도 도울 수 있겠지만 마음이 안 가는 그런 금전은 소용이 없어요. 마음으로 함께하고 진심으로 그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돌아보며 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제 그런 삶이 사랑하는 이웃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지내지 마십시오. 혼자 지내면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십시오. 와서 함께 웃고 떠들면서 서로 힘을 얻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 함께 사랑으로 이겨나가시자고요. 사랑하는 하늘빛 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사랑의 능력을 듬뿍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 누가 사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며 그렇게 첫째 되는 하나님의 사랑, 첫째 되는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크고 비밀한 계명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또 그런 삶을 살되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은 철저히 버리며 그렇게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살아가므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또 일주일을 살아야 할 터인데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그렇게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우리들의 군대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인내하시고 하늘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의 이웃사랑이를 자신을 사랑함같이 사랑해서 주님의 계명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위해 힘쓰시고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